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순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이 끝났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 앞에 구약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정리를 해보면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즉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부활, 승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못 봤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그 두 흰옷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안내를 받고 그 갈릴리 사람들 제자, 즉 갈릴리에 아직도 제자이면서도 갈릴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 그 다음에 마리아, 이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니까 거기에 벌써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구름 치우는 기도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구름을 치워야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승천하시는 거 본다 그러면 승천 보좌에 딱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 기도에 힘쓰다가 보니까 그 구름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룟 유다를 치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안 치우면 구름이 치워진 게 아니죠. 그래서 가룟 유다 치우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 두 가지예요.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당시 사실적인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한 거는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다. 아겔다마에 관한 그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사실, 이 땅에서 나타난 그 현상과 그 다음에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면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가룟 유다의 신앙 성질이 황폐해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우고 다른 사람을 대처시켜라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에 이제 응답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같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띠아를 뽑아냅니다. 그 제비를 뽑는 문제,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비 뽑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찾은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거기에 합의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띠아를 뽑아낸 거예요. 그 마띠아를 뽑아냈다는 건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뽑은 건 누가 뽑은 것 같지만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사성이 100% 완전하게 투영됐다. 그걸 제비 뽑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투표할 때 특별히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누구냐면 내가 세상의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기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표입니다. 학연 생각하고 이 세상이 뭐 생각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투표예요. 그거 아니죠. 교회에서 투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심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제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힘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제비 뽑자고 겁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이 순종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가 되어서 활동이 나온 걸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의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됐을 때 이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다. 참 교회다. 이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꼭 맞았다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비 뽑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비하고는 전혀 그 제비라고 하는 거를 그 언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 해랬으니까 하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속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뭐가 세속한지 하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1장에서 마무리를 줬어요. 그러고 나야 이게 돼야 2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승천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40일만 계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셨어요.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자 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제자 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회복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몰라도 된다라고 가르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 너희들이 그 기준으로 아무리 찾아봐야 하나님의 뜻 못 찾는다. 이스라엘 회복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뭐다라는 거 우리가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끝에 기도하지요. 베드로 설교. 베드로는 버릴 것과 선택할 것을 설교하게 되죠. 그 말씀에 모든 거기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의사가 단이 딱 돼서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를 뽑는 거, 심지 뽑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뽑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뽑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활동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삶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보고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뽑으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지뽑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뽑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거죠. 심지뽑기 하는 거죠. 그런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택하는 내용.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기도 제비뽑고 마띠아 선택하고 하는 여기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정리 제일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터가 완전히 마련이 되었다. 교회 터는 다른 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교회 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교회에는 조금도 발붙일 곳이 없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1장 26절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뜻이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2장의 내용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이 네 가지예요. 오순절, 그 다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각처에서 모여왔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 이 네 가지로 사도행전 2장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방언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다는 게 나와요. 그 방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게 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 이것으로 사도행전 2장이 구성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는 오늘 이거 13절 다 못합니다. 오순절까지만 함께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순절,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과 방언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거는 오순절이 뭐냐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 후 이게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조금 달라요.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오순절이고요. 이게 아주 그 구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그 결과는 오순절을 잘 지켰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오순절을 잘 지켰을 때 그 결과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자, 신약에서의 오순절과 구약에서의 오순절이 다릅니다. 그 다른데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결과가 별로 나타난 데가 6월절을 지켜서 또 오순절을 지켜서 나타난 현상들이 별로 없는데, 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그런 이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순절 구약에서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을 정리하면 거기에 6월절 후 50일이다.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77절을 7번, 77절이라고 하는 건 7일씩 7번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농사절기로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는 유교병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조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하는 것은 6월절 또는 무교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후 50일입니다. 네 가지. 자,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6월절이 도대체 뭘까?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 하게 되면 구약에서는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이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보시려고 애쓰지 마셔요. 그냥 큰 대가리 그 타이틀만 보세요. 성경 구절 내용은 제가 좀 확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게 있고요. 신약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신약에서 안 지킨 게 아닙니다.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켰는데, 그럼 구약에서 지킨 6월절과 신약에서 지키는 6월절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6월절 또는 무교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2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정월, 이 정월이 뭐냐면 1월달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1월달은요 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태양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음력을 쓰고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 외국 사람들은 태양력만 쓰기 때문에 아니 정월이 1월 1일이지 태양력밖에 몰라요. 자기 민족의 고유한 정월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정월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보면 자기 생일은 음력으로 따지지 양력으로 안 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양력으로 올려가지고 양력이 지 생일인 줄 아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을 말살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거 말살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태양력이 없어요. 언제가 정월이냐면 출애굽한 날이 1월이야. 그게 정월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얘기예요. 정월 14일. 그래 14일이 지난 거죠.
두 주일이 지난 거예요. 저녁은 여호와의 6월,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야.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란 절기가 된단 말이에요.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뭐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때는 무교봉을 먹어야 돼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며. 6월절을 지키는 건 뭐냐면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23장 10절에 보면 다 내용은 다 몰라도 좋은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초실절이라고 해요.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니까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고, 근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드려라. 흔든다라는 건 뭡니까? 활동시키는 거예요. 뭐가 활동되게 해야 돼요? 이 열매가 초실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는 씨입니다. 이 씨가 운동할 수 있게 해줘라. 누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초실절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씨입니다. 이 씨는 오직 앞으로 자라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흔드는 거예요. 괜히 흔드는 게 아니고 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까불는다 그러잖아요. 왜 까불러요? 운동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쭉쭉쭉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먹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뭐가 돼요? 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씨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합당한 운동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 앞에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요제로 드리는 날에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 소가 아닙니다.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소를 드리는 거 있고 양을 드리는 거 있어요. 양과 염소는 같이 갑니다. 소를 드린다는 것은 활동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력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양을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순종성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성을 드린다는 얘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건 내 마음과 딱 일치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 양, 염소 이르기 얘기하면 우리의 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사실 그게 잘 모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소제라고 하는 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제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10분의 2입니다. 소제로 드릴 때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하나에서 분별이 가는 수 12입니다. 12제자 12, 12 족속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거 우리가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12입니다. 그 다음에
화제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 그렇게 돼 있어요. 전제로 드려라. 이건 포도주 음료입니다. 자, 그래서 첫 곡식을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요제. 그 다음에 순양을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번제. 곡식을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소제. 그 다음에 즙을 드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전제. 그래서 6월절에는 6월절 무교절 여기에 제물은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7대 절기와 5대 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뭐 그냥 이런 얘기가 막 여러분들이 막 나오니까 골치가 좀 아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다음 주에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곡실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이걸 뭐라 그래요?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의. 알겠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다가 농사 짓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거든. 그런 얘기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흔들어서 드려라. 그 초실절이 그래서 초실절이고 연락되도록 흔들어라. 그건 뭐예요? 요제.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건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삶을 이제는 활동으로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살게 된 그 활동 이면에 있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곡물이지요. 곡물로 이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로 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헌신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 공동체성, 부서지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 한 흰 4분의 1을 쓸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드렸을 때 맛보고 안 마시죠. 뭐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6월절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6월절 얘기하고요. 그럼 구약에서는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했다. 신약에서 6월절 지키는 거 이해하시겠지요? 6월절 누가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그 6월절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요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표면적으로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직접 누가 되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대신 죽는 거 말고. 그래, 내가 이제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이젠 끝났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걸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 하라는 거요?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그 제물을 이제는 다른 거 말고 너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듯이 너희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데 적어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삶, 그 이면에 드려지고 있는데 마음의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온 삶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사신 거는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 보여줘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안 되지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다가 저를 가르쳐 주신 성경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내가 무척 혼났는데요. 그거 안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교만해 보이고 아주 그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2장에 나타나 있는 77절을 이해하게 돼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그러면 유월절은 구약 사람들도 지켰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지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유월절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셨다. 그게 뭐다? 십자가의 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오순절. 구약에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6월절 후 50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때는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유교병을 드리는 겁니다.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이 유교병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6월절의 특징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고서 떡을 먹을 때는 무슨 떡을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왜 무교병을 먹느냐면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누룩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배운 이치가 있고요. 이제 다 출애굽해서 다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 삶의 기준인 이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받아가야 돼요. 이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이치를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걸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교회가. 기본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배운 걸 갖다가 슬금슬금 갖다가 섞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이 철저하게 세상 것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 그 말씀으로만 이제 살아가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단 말이에요. 77이란 말이에요.
77. 66이 아니에요. 77이란 말이에요. 77.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지켜지는 게 이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여기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이때도 요제입니다.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이라면 7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며칠?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합성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요. 알곡으로 있으면 몽글몽글 있으면 안 돼요. 부서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죽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있고요, 떡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빵만 있고 밀밥 먹나 모르겠어요. 나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 빵 먹는다는. 빻아서 만들어내는 밀가루로 하는 뭐는 있는데 밀 가지고 뭘 하는 건 없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독특해요. 밥을 먹기도 하고 떡을 먹기도 해요. 떡 먹는 날은 특별한 날이야. 그렇죠? 자,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에바 10, 아까도 10분의 2, 이번에도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라고 하는 얘기는 기준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판단해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둘, 갈라내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갈라내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 갈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뭐를 만들어야 돼요? 떡 2개를 가져다가 떡을 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떡 2개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는 이방 사람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떡 2개 그렇게 하면 떡을 2개를 가진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분별해서 떡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들어라. 흔드는 거면 모든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그래서 유교병입니다. 이때는 왜 누룩을 넣으라 그랬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는 뭐요? 광야 40년 그리고 농사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만 되어 있지 않니? 그런 얘기요. 그때는 그 누룩을 넣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에 2가지가 있다. 세상 누룩이 있고 천국 누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의 교훈 신약에 와서도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안 그러면 어렵죠. 천국이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자 그러면 7과 숫소 소입니다. 그러면 양, 소 이렇게 가면 양은 혼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수소는 이거는 활동적인 육적인 요소다. 운동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양 2를 들이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절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유월절, 구약에서 드리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순절 없어요. 오순절을 지키는, 즉 칠칠절을 지키는 예수님은 왜냐하면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아 있어요?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칠칠절,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겠나? 안 지켰겠냐? 지켰겠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 후에 뭐가 와요? 칠칠절이 와요. 그때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바탕에서 칠칠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1절에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5월절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마띠아를 뽑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의사단일이 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오순절에? 오순절 지키려고 모인 거잖아요. 오순절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그럼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그거죠.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앞에서 이미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건 했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오순절 예배예요, 그게. 다 같이 모여서 그 예배가 되었을 때, 이게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야,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요제를 드려라 이랬잖아요.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는 응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신약에는 응답했다는 얘기가 와요. 중요한 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냥 오다 가다 모인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지. 요거만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제자들이 오순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렸구나. 그거요. 자,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구약에 제사 지내는 거 이제 신약에 오면 예배로 바뀝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제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또 사도행전을 함께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교훈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